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을 쓰면은 발달이 되고 더 강화되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력을 잃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이제 공을 차다가 어느 목사님의 발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거든요. 한 달 깁스를 하니까 재활에 필요한 시간이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근육을 안 쓰고 있었으니 이 근육이 처져 있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을 하니 다시 근육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제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쓰면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근육이 결국 믿음의 근육이거든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죠. 그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도 있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켜야 돼요. 영혼의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단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단련케 하는 그러한 말씀, 트레이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근육을 단련케 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꼬박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엘림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샘이 12이나 되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된, 마치 광야에서 이런 천국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 좋은 환경, 천혜의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림조차도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림을 통해서 보여줘요.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갔어요.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달을 지났어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니 준비된 곡식들이 다 바닥이 났겠죠. 곡식이 바닥이 나니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요건 중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 식, 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의를 중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식 아니겠어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해서 굶주리는 거 말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 여러분, 나만 굶는 거는 괜찮다 쳐요. 어쨌든 버틴다고 쳐요. 근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우리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를 회상을 하죠. 애굽에서 살던 때로 회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고 있던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노예인데, 여러분 종인데 종이 어떻게 고기를 배불리 먹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건 있었겠죠. 주인을 위해서,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고기 가마 옆에서 삶고 떡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는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과 그 종이 있었잖아, 그죠? 쌍놈이 있었는데 종이 개울가에 가서 이제 양반들은, 주인들은 뭐죠, 그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할 때 옆에서 뭐 합니까? 숯을 피우고 한우 투풀 넘버 9 굽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냄새 맡고 누가 먹어요? 주인이 먹죠. 그러면 이 노인은 노예죠. 하인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못하고 굽다가 좀에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죠? 날벼락 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누가 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미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생활들은, 과거의 상처들은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어떤 지금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돼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여기서 왜 죽도록 하느냐.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손이 여호와의 손 아니에요. 은혜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니고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낳아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자녀 아니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 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 생일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허허 그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근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왜 나를 낳아줘서 고생시키냐 이렇게 말씀을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장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요. 마치 응석 부리는 아이를 달래듯이 그 응석을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꿈을 꾼 적 없습니까? 상상하죠. 마치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가 내린 그 자리에 작고 둥글고 가시 같은 그런 과자 같은 것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죠.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영어로 what is it?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가 히브리어로 만후이거든요. 만후. 이게 뭐냐? 그래서 만후가 정말 이름이 되어가지고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지? 이것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동료에 보면 이 만나와 너무 흡사한 동료가 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펄펄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예, 눈이 내려옵니다. 2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준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눈을 연상을 할 때 하얀 가루를 떡가루라 그래요. 어떻게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떡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만나고 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주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봤죠. 마라의 쓴물,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오늘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신다고 하는 근육의 단련이거든요. 단련시키세요. 무슨 근육요? 믿음의 근육을, 영혼의 근육을. 어떤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기를 원하실까요? 물과 양식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고 가장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잖아요. 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데, 터치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점을 터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왜 터치하실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을 어떻게 단련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실 때 만나를 통해서 단련을 하셨는데,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그죠? 각 사람당 얼마씩요? 한 오멜씩, 약 2.4리터가 되는데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4리터의 양식을 거두어라. 또 혹시나 장막에 있는 사람, 이제 밖에 나와서 못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이나 또 너무 어려서, 그러면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각자 한 사람씩의 한 오멜씩 거두어라, 양식을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양식을 거둘 때 하루치 양식만 거둬라. 하루치. 다음 날까지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날까지 거두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고 말씀할 때 너희가 뭐 하라고요?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지만 거두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나눴죠. 저희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큰애가 태중에 있을 때 너무 작아서 몸무게가 채 1kg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9개월이 되었을 때 몸무게가 한 1kg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인큐베이터에 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2.5kg만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2.4kg가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니까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려고. 그때 제 사례가 60만 원이었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1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인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몸무게를 확인하는 순간 이름을 딱 정했죠.
아이 몸무게가 2.5kg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500g 아니죠, 50g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50g을 더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하경이라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실 것이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이겠습니까? 제 자녀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자녀이든지 그냥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영역이 있고, 부모로서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두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부모의 영역, 자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힘써 일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어요. 거두는 건 누가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두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하나님이 통을 크게 하셔서 월용할 양식, 그죠? 연용할 양식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치 주시고, 그죠? 1년치 주시고 10년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하루치를 주세요. 하나님이 쫀쫀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두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심판하세요. 근데 왜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의 조건으로 보면, 살기 좋은 땅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나일강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아무 때나 살다가 그때 직전에 마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나태하게 살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만 월용할 양식, 예를 들면 1월 1일 날 그 연용할 양식 한 달치 1년치를 주신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2월 31일 아니면 월말만 탁 되면, 그래, 하나님 잘 모셔야지, 잘 섬겨야지, 잘 신앙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물질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믿음의 트레이닝, 믿음의 근육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산상수훈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많은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도구가 되면, 그러면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까요? 안 부어 주실까요?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김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김혜영 목사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뵐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그 이제 교회보다는 신대원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생각하셔야지 신대원을 먼저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도 신대원이 기증해라. 교회를 주셨는데 자꾸 아파트 신대원 얘기해. 그래서 신대원에 목사님 얼마 헌금하셨어요? 하니까 한 10억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 한 반만 교회를 하시지, 그게 뭐 신대원 계속 하시고 이러고 속으로 이제 또 말씀도 나누고 하신 그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두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굴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거짓과 헛된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까 두렵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아굴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근육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 16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저는 불안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자고로 쌀떡에 쌀이 가득 차야, 그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부근하죠. 그런데 쌀떡에 쌀이 그날 채워져. 그러면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죠. 불안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기도 하고 아침까지 남겨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진노했죠.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왜 그 불안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셨을까? 여러분,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해 정말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거뒀잖아요. 일주일 거뒀어요. 한 달 거뒀어요. 1년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1년 전과 1년 후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이제는 신뢰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주셔, 하나님께서 먹이셔, 하나님께서 입히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아니었을까요? 다른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다 썩고 벌레가 생기는데, 근데 안식일은 기가 막히게 일틀치 양식을 거둬도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오히려 전과 같이 그 꿀 섞은 과자, 너무 맛있는 그런 만나가 공급되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매일매일 그 일주일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동안 썩지 아니하는 만나를 거두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힌 나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히랍어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져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서 염려한다, 사서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 그때 휴대폰 없을 때 시골에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이제 명절 때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전화기 앞에 있어요. 언제까지 갔냐? 도착했다가 전화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거기만 있어. 할머니 잘 갈 거니까 좀 편히 계시라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서 염려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염려하는 70% 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나눠진 마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할 때 순례자들의 마음은 불안했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때로는 집을 수일 수십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내 아내는, 내 재산들은 잘 있을까, 괜찮을까, 안전할까,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치안이 뭐 좋습니까? 안 좋죠. 가장이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 뭔지 아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천지를 바라보면서,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양식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신약에 주신 만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신약에 주신 만나가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 53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되는 겁니까?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받고 마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뭐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거둔 이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늘의 만나예요. 그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것을 받는 이들은 누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옥토밭이 되는 이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라지,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 어떤 이들은 돌밭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럽기를 바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상고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이고 복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월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연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무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내려지는 만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드십니까? 주용할 양식으로 드십니까? 월용할 양식으로 드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매일 말씀을 보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보세요? 매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하잖아요. 성경 통독에 매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만나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훈련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식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할 것은 뭐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